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답답하고 힘들게 여겨지는 시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답답하다, 힘들다 이런 고백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답답하다, 힘들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언제 어느 순간 이렇게 많이 흘러나오시는지. 뭐 이유가 있겠죠. 답답한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힘든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으실 텐데 우리는 사실 이유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감정적으로 그런 마음이 밀려오면 답답하다, 힘들다, 죽겠다, 진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마음의 고백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답답하다, 힘들다, 죽을 것 같다라는 것은 결핍을 느낄 때 우리가 주로 그러한 고백을 한다라는 것이죠. 뭐 결핍은 어려운 단어가 아니에요. 뭐가 안 된다라는 거 쉽게 얘기하면 무엇이 없다, 안 된다, 자꾸 부딪힌다, 실패한다, 무너진다, 뭔가를 원하는데 안 주신다. 뭐 그게 결핍이겠죠. 결핍이 있다라는 건 우리의 삶에 빈 공간이 있다라는 걸 느끼기 때문에 뭔가 자꾸 그걸 바라보면 다른 게 채워져 있어도 힘든 거예요. 그 다른 게 뭐 하나님 주신 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빈 공간을 보면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을 보느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 중에 하나는 마음의 변화인데 마음이 변화되면 시선이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늘 결핍을 먼저 보고 결핍을 집중해서 보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것을 먼저 보지 않거든요. 감사가 없는 이유도 간단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 당연한 거고 안 주신 한 가지, 안 주신 두 가지를 집중해서 바라보니 하나님이 왜 이걸 안 주실까? 언제 주시는 걸까?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공동체에 주시지 않는 걸까라는 답답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게 되는데 마음과 생각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바라보는 대상이 바뀌고 시선의 변화가 온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선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많은 결핍들이 있잖아요. 뭐가 안 된다, 뭐가 없습니다, 뭐가 부족합니다, 왜 안 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짜증이 납니다, 분노가 납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뭐가 바뀔까요? 시선이 바뀐다라니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바뀌는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지난 주일날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게 뭐냐면 마음이 바뀐 거고 시선이 바뀐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세상 속에 살다 보면 또 이게 뒤집어지는 거죠. 힘들다, 괴롭다, 답답하다, 언제쯤 되는 거냐 이런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이죠. 한국의 부모님들 40대 50대를 설문조사를 했어요. 딴 거 한 게 아니라 부모님들한테 소원이 뭐냐 이거를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1위가 뭘까요? 1위 40대 50대 이 자녀를 둔 부모의 소원 뭐세요? 자녀 잘 되는 거. 뭐 이렇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자녀 잘 되는 게. 네. 있어요. 자녀 잘 되는 것도 있는데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제일 원하는 거. 네. 속마음이 나오죠? 네, 부자 되는 거. 1위는 부자가 되는 거, 두 번째는 자녀들이 명문대 진학하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설문조사를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되면 그리고 무엇이 되면 이게 우리의 삶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 무언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렇게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만 해주시면 무엇이 되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라는 생각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오늘 읽으신 이제 본문이 고린도전서 7장의 내용 중에 한 부분이잖아요. 17절부터 24절까지 내용인데 뭐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7장을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고린도전서 7장이 생소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뭐 상관은 없는데 고린도전서 7장은 여러분이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해가 되는 것 같지도 않은 느낌을 자꾸 받아요.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은 굉장히 명확한 사람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내가 볼 때 T예요. 무조건 T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굉장히 명확한 사람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도 말하고 근데 똑같은 주제에 대해서 또 전혀 다르게도 이야기하는 장면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저같이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신약학을 공부할 때 고린도전서를 공부할 때 이 고린도전서 7장은 굉장히 난해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해석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왜냐하면 핵심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한번 따라할게요. 핵심을 붙잡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핵심을 놓쳤기 때문이거든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중심, 핵심, 메인 이걸 붙잡아야 되거든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돈만 채워주면 될까요? 여러분의 나가버린 멘탈은, 무너져버린 관계는, 여러분의 깨져버린 가정은 그거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만 되면 모든 것이 다 원상복구 될 거라는 마치 신기루와 같은 생각을 자꾸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도 이런 거예요. 핵심을 놓치면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인데, 뭐 모든 본문이 그렇겠죠. 근데 핵심을 놓치게 되면 나타나는 게 뭐냐면 곁가지에 대한 이 나머지 부분들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제게 주신 은혜는 제가 여러분의 인생을 간접적으로 많이 경험을 하죠. 제가 어제 세미나를 하나 다녔는데 최근에 굉장히 핫하신 교수님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가지고 대면에서 이제 강의를 듣고 또 세미나를 하고 또 좋은 동역자 목사님들하고 밤늦게까지 교제하고 좋은 시간을 이제 보내게 되었는데, 거기 모여서도 우리가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같이 나눴거든요. 선교적 교회 굉장히 뭐 잘 아시는 교수님을 우리가 모셔가지고 세미나를 같이 했는데, 이 교수님의 말씀의 내용들은 뭐 다른 게 별게 없어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뭐 별게 없다라는 게 아니라 내용은 너무 좋았는데, 가서 답을 얻길 원한다. 저는 그렇게 세미나를 참석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가면 다 그 얘기가 그 얘기고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물론 배우는 건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그 배운 내용을 우리 조이풀이라는 토양에 적용해내지 못하면 그 지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책을 얼마나 많이 읽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권의 책을 읽더라도 여러분의 삶이라는 토양에, 여러분의 가정이라는 토양에, 여러분의 공동체, 또 여러분의 기업이라는 토양에 적용해내지 못하면 이 내용은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인 거죠. 저는 큐티를 여러분에게 굉장히 강조하고 있지만 큐티 하신 분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데 성경을 통독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성경적 이해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다 보면 큐티의 본문을 이해할 때 여러분이 큐티의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큐티를 해가는 이유는 하루의 삶 가운데 마치 정해진 음식물을 먹고 힘을 내는 것처럼 작은 분량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내가 읽었다, 오늘 좋은 하루가 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 삶을 먼저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 마음을 먼저 고정하겠습니다라는 그 다짐이 큐티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의 큐티를 굉장히 강조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많은 우리 성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다른 분들에게 큐티 나눔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성실하게 큐티 나눔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매일 큐티를 하면 매일 은혜를 받나요? 그렇지 않은 날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큐티를 나눔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자꾸 긁어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적용할 거, 내가 나눌 거, 내가 핵심 키워드, 핵심 문장을 뭔가 마음 가운데 분명히 충분히 채워지지 않았는데도 자꾸 나누는 버릇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 자꾸 그거래요. 여러분, 나눔이라는 것은 불완전함이 속해져 있어야 됩니다. 근데 교회에 오면 사람들이 나눔을 잘 안 하는 이유가 너무 쉽습니다. 성경을 안 읽습니다. 기도를 안 합니다.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뭘 물어보면 사람들이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게 부끄러워서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나눌 게 없습니다, 사실은. 한 주간 주와 동행한 내용이 별로 없다 보니까 맨날 똑같은 얘기하게 되니까 굳이 나눠야 되나? 뭐 지난주랑 이번주랑 저는 별로 다른 게 없는데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도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서는 용납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소그룹 모임을 자꾸 부담스럽게 여기는 거거든요. 구역 모임, 소그룹 모임에 가면 뭔가 자꾸 나눠야 될 것 같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자꾸 고백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의 부담감이 사실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어요. 저는 큐티를 매일 하고 말씀을 매일 보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릴 때도 있습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맥을 못 잡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 그 상태로 기도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제가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오늘 저의 삶 가운데 어찌 적용해야 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마음의 상태로 주님 앞에 저의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드립니다. 하나님께로 저의 삶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날에 못 깨닫고 넘어가는 날도 있지만 하나님이 또 다른 상황과 환경과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알게 하시는 장면들도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만 신앙생활하면서 정답을 찾고 정답대로 살아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어요. 여러분, 관계라는 게 정답대로 하시나요? 여러분, 부모님께 정답대로 하세요? 자녀들에게 정답대로 하십니까? 부모님들이 은혜를 받으면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이제 성경을 좀 아는 이제 자녀들은
그 밑에 구조를 봤냐고. 내 자녀를 노엽게 여기지 말라. 이제 받아치기 시작하는 거죠. 성경의 말씀은 그렇게 핑퐁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짐으로 인해서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그렇게 살지 않았던 나를 하나하나 하나님은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제가 때로는 굉장히 레디컬하게 우리 성도들에게 건방지면 안 된다. 당신 얼마나 변한 지 몇 개월이나 됐다고, 몇 년이나 됐다고, 왜 그렇게 사냐라고 제가 굉장히 직설적으로 말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일어나서 온전히 걷기까지 사회학자들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2,000번에서 3,000번 정도를 일어섰다 넘어졌다를 반복한 후에 아이가 온전히 걸어가기 시작한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여기 단이가 있으니까, 건이라고 할 뻔했네. 단이가 있으니까 건이는 잘 걷습니다. 네. 요즘 허리가 아프긴 한데 어쨌든 잘 걷습니다. 단이가 예를 들면 지금 너무 잘 걷지만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일어났다 넘어졌다를 반복했을 때 부모가 야, 너 똑바로 걷지 못할 거면 앉아있어. 누가 이렇게 얘기하겠냐고요. 걸으면 난리가 납니다. 뭐 축제예요 거의. 와, 너 걸었다고, 몇 걸음을 걸었다고. 그럼 애가 걸어야지 안 걸어야 되겠습니까?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너무 기뻐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너 왜 온전하지 않니? 너 왜 이렇게 똑바로 못 사니? 너 왜 이렇게 정답대로 못 살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꾸 두려운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알거든요. 내가 정답대로 안 살고 있다라는 거. 내가 말씀대로 못 살고 있다는 건 내가 알아요. 그럼 어떻죠? 여러분, 일부러 기도의 시간을 피하기도 해보셨죠? 예배 올 수 있는데 안 와 보신 적도 있으시죠? 여러분, 말씀을 볼 수 있는 충분히 시간이 있지만 말씀을 일부러 피해 보신 적도 있으시죠? 왜 그럴까요? 내가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너무 웃긴 거예요. 예수님은 병자를 위해서 오셨는데 난 아픕니다 하고 예수님 앞에 부끄럽다고 못 가고, 주님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는데 교회라는 공동체가 어느 순간부터 의인처럼 보여지지 않으면 깔보고 무시하고 수군대는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걸 경험해 보신 분들도 말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그렇게 나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다 피해자야. 나는 상처 준 적 없는데 자기는 상처만 받았대. 그놈의 상처는 누가 준 거야? 나만 줬나? 웃지 않으면 뭐죠? 뭐 진지하신데? 네. 고린도전서 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마치 결혼하지 않은 비혼을 굉장히 옹호하는 것 같아요.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다, 혼자 살아도 돼 라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또 다른 본문에 보면 결혼해야 된다, 한 가정을 이뤄야 된다, 막 헷갈리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신분제를 막 인정하는 것처럼 아니 사도 바울이 왜 신분제를, 사람은 다 하나님 안에 한 자녀인데 왜 신분제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라고 느껴지는 부분도 있는데, 어떤 부분에 가면 신분제를 아예 무시하는 사람처럼 나타나는 내용도 나옵니다. 한번 따라해. 헷갈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 성장에 있어서 때로는 이럴 때가 있죠.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어떨 때 설교 들어보면 나아가라고 했다가 또 어느 날 나아가려고 막 준비하고 있는데 설교가 그날 본문은 멈춰라 뭐 이런 거 들으면 아이고, 내가 나아가야 되는 거야? 멈춰야 되는 거야? 나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멈추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헷갈릴 때가 되게 많아요. 때로는 너 홀로 있어라 이런 본문이 나오는 반면 때로는 함께 해야 된다는 본문이 나오는 걸 보면서 아니 뭐 이건 나 홀로 잠잠히 시간을 보내라는 거야? 아니면 옆에 있는 동역자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함께 하라는 거야? 헷갈릴 때가 너무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오늘 본문이 특별히 그래가지고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여러분 표정 보니까 뭐 전혀 그런 어려움이 없었던 분들 같으신데, 오늘 고린도전서 7장도 제가 뭐라 했지? 핵심을 이해해야 나머지 격가지들도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럼 오늘 본문에 제가 왜 17절부터 24절을 본문으로 선택했을까요? 이 정도 눈치 있으시죠? 왜 선택했을까요? 핵심이니까. 네.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한테 무슨 신학적 질문 하지 않아요. 핵심이니까 이 본문을 오늘 선택하는 거예요. 17절부터 24절이 고린도전서 전체 7장을 열어가는 열쇠와 같은 역할을 하는 절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7장에 대한 이해를 가지려면 17절부터 24절까지의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시면 나머지 앞부분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과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용이 온전히 어떻게 이해가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너 그냥 여기 머물러 있어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리스도인은 어느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서든지 얼마든지 주를 그리스도로 섬길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를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일에 나아가야 되는, 그리스도는 메시아란 뜻이고 주라는 걸 그 우리의 삶의 주인이란 뜻이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기는 일에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이 예배 자리에 오기까지는 각 사람마다 사연이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들을 이겨내고 오셨을 거예요. 어떤 분은 건강이 좋지 않은데 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스케줄이 만만치 않은데 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이제 습관이 되셔가지고 잘 나오신 우리 성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면모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여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쩔 수 없다, 쉽지 않다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삶 가운데 예수를 믿으면 다 됩니까? 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를 믿어도 어쩔 수 없다라고 놓아줘야 되는 일도 있어요. 쉽지 않다고 내려놓을 수 있는 일들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어쩔 수 없다, 쉽지 않다가 적용돼서는 안 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다, 쉽지 않다로 결론이 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때로는 삶의 주제가 버겁고 무거워서 어쩔 수 없다, 쉽지 않다라고 결론 내어질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일에서만큼은 어쩔 수 없다, 쉽지 않다로 결론이 맺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처해 계시든지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일에 있어서 어쩔 수 없다, 쉽지 않다로 결론 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런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무엇이 되면, 이렇게 되면. 이게 너무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되면,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무엇이 되면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되지 않으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닌 것처럼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맨날 우리가 입버릇처럼 달고 사는 게 뭐냐면, 제가 부족한데, 드릴 것이 이것밖에 없는데, 제가 제 형편이 부족하고 제 상황이 어려워서 제가 이렇습니다. 그 마음 무엇이죠? 내가 이렇게 되어지고 무엇이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실 거라는 오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여러분의 삶을 그냥 스스로 포기해서 어쩔 수 없다, 쉽지 않다, 나는 그냥 이 정도밖에 못할 것 같다라는 것도 전 잘못된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을 잘 마음에 담고 그 마음에 반응하고 순종함에 따라 살아갈 때, 때로는 여러분은 쉽지 않다고 생각되어지는 영역을 하나님은 열어 가실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은 잘할 수 있다고 되어지는 영역이 안 되어지는 부분들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목사님 내가 이래서 어려워졌고요, 우리 집이 이래서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제법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처한 형편에서 하나님이 안 계실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너진 여러분의 삶, 쓰러진 여러분의 형편, 만만치 않은 여러분의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지 않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선택을 잘못했거나 내가 잘못된 결과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큰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일상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자꾸 이제 여러분이 비전 중독에 빠지셔가지고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20대, 30대는 반드시 비전이 있고 꿈이 있어야 된다는 강박 증세들이 있어요. 그럼 비전이 없고 꿈이 없다면 너 비전 없어? 너 꿈 없어? 너 그럼 뭘 바라보고 살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적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럼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뭘 바라보고 사십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살 만큼 사신 우리 장년들은 또 뭘 바라보며 사실까요? 이제 삶을 막 사회적으로 시작한 우리 20대, 30대 우리 청년들, 젊은 부부들은 뭘 바라보며 사십니까? 가정을 이루어가는 40대들은 뭘 바라보면서 여러분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비전이라는 걸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먼 미래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꿈이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건 전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은 뭘 바라보며 사실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하나님의 꿈이 임했을 때, 최근에 우리가 설교를 나눴던 요셉의 본문을 보면 꿈꾸는 자니까, 요셉이 꿈을 꾸었을 때 꿈에 대한 내용이 그의 현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 게 하나라도 있었나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세상적으로 나아가서 꿈을 꾸게 하시죠. 세상의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 그걸 구체화시킬 수 있는 꿈을 주시는데, 가정의 회복에 꿈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꿈을 주셨어요. 꿈에 대한 그림을 받았어요. 기쁘죠. 감사하죠. 그리고 그 꿈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꿈을 받은 오늘이라는 시점을 볼까요? 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는 말은 말이 좋아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지, 너를 바라게 하실 때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너에게 주신 꿈을 볼 때는 현실적으로는, 아주 현실적으로는 보여지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8년 동안 교회 공동체가 오면서 아마 제가 마지막 말미도 말씀드릴 텐데, 교회를 처음 시작하게 하셨던 저와 우리 처음 시작했던 멤버들은 아마 뼈저리게 느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의 모양을 한 명이라도, 담임 목사인 저조차도 꿈은 꿔봤지만 이런 모양, 이런 모델로 될 것이라고 우리는 한 번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이라는 현재의 모습이 8년 전에 우리는 꿈을 꾸고 비전을 갖고 정말 맨땅에 헤딩하듯이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은 있었지만 지나오고 나니 이렇게 된 것이지, 우리가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라는 마음을 주신 적도 있었지만, 오늘이란 시간을, 오늘이란 때에 정확하게 예측해서 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그 꿈은 어떻게 되었느냐? 여러분, 여러분의 꿈이 이루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는 이 한 단어로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십니까? 그러니까 최선이라고 하면 여러분 자꾸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내가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느냐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을 주신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를 예를 들면, 저는 5가지를 매일 돌리는 삶을, 루틴의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첫 번째는 성경 읽기요, 두 번째는 기도하기요, 세 번째는 공부하고 연구하기요, 네 번째는 독서하기요, 다섯 번째는 운동하기. 이 5가지의 삶을 매일의 일상 가운데 루틴화돼서 습관화돼서 살아가려고 무단히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누구도 저를 점검해 주지 않습니다. 제가 점검은 많이 해주지만 누구도 저를 감시하지도 않습니다. 누가 카톡 저녁마다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성경 몇 장 읽으셨어요? 답 안 할 겁니다. 차단. 누구도 저에게 그런 질문 하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가 되고 개척교회 목사가 됐다는 게 뭐가 제일 어렵냐면, 나를 관리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제가 일정 규모 이상의 교회 부교역자로 있을 때는 출근하는 시간이 있고 퇴근하는 시간이 있고, 저에게 주어진 업무가 명확히 주어져 있지만 여긴 제가 알아서 해야 됩니다. 마음 먹고 하면 할 게 쏟아지는 것이 개척교회고, 마음 안 먹고 자빠지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될 것이 사실 개척교회입니다. 저는 우리의 열심으로 교회가 세워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라는 것을, 여러분 지난 8년 동안 날수로 따지면 몇 천일이잖아요. 몇 천일을 보내면서 매일 스펙타클하고 매일 버라이어티하며 매일 놀랍고 신비한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몇 번 안 됩니다. 어땠을까요? 지루한 일상입니다. 어제와 오늘이 똑같고 오늘과 내일이 비슷한 일상을 수도 없이 수십일, 수백일, 수천일을 지나오며 주 앞에 드리며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전 개인적으로 어떻게 많이 느꼈냐면, 아무도 나의 삶을, 심지어 나의 아내조차도 나의 삶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 수가 없죠. 내가 출근에 나와 있으면 모르니까. 하나님은 나를 정확하게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준비가 되면, 주님이 너무 기뻐하셔, 때가 되었구나, 이래 나아가자,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자.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십니다. 대부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패는 일상의 신앙생활이 없는, 이벤트화된 주일 성수, 11조와 헌금 생활, 봉사 생활이라는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우상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을 잘 분별을 하셔야 되는데,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 마지막 고백이 주어를 들었을 때 하나님이 아닌 내가가 나오면 그거 가짜입니다. 내가 뭐라 그랬어? 내가 이렇게 될 거라고 했지. 내가 이렇게 놓고 기도했다니까? 내가 기도 제목을, 이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했어요. 100% 가짜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서 응답되어진 걸 우리는 굉장히 능력 있는 기도로 착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을 바꾸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내 삶의 뜻과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주셔도 은혜고 안 주셔도 은혜예요. 하나님이 지금 주셔도 은혜요, 나중에 주셔도 은혜라는 건 무엇이냐면,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하고 가장 알맞은 때에 나에게 공급하시고 채우시며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여기 똑똑하신 분들도 제법 많이 계시죠. 다 똑똑하시죠 사실. 근데 여러분의 삶에 일주일 후, 아니 내일도 모르시잖아요. 근데 뭘 우리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마치 미래를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저는 요즘 사업하시는 분들 진짜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이라는 것이 전 세계가 글로벌화되면서 이게 다 연결이 되는 바람에, 옛날에 우리나라 조선업이나 자동차업 막 제조업이 먼저 부흥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반도체가 떴고 이제 지금 2차 전지잖아요. 그걸 구조적 성장주라고 그러잖아요. 한 10년을 끌고 갈 수 있는 미래 사업이라고 그러잖아요. 옛날엔 조선이 짱이었고 자동차 제조, 물론 요즘 현대기아가 뭐 최고 실적을 내고 뉴스에 다 나옵니다, 여러분. 네, 뉴스 좀 보세요. 뭐 그런 일들이 있지만 계속해서 트렌드가 바뀌어가고 그 업종 안에서도 굉장히 세부적인 내용들이 바뀌어가는 트렌드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한다는 게 내일을 예측하고 오늘을 투자할 건지 말 건지, 이거를 시도할 건지 말 건지, 이거를 찍어낼 건지 말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사람을 뽑을 건지 말 건지 되게 예측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우리의 인생은 어떨까요? 예측하기가 쉽습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이 여기까지 이렇게 달려왔다고 해서 내일이라는 인생이 보장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께 내 마음의 뜻을, 하나님 이렇게 되기로 원. 그러니까 할 기도가 뭐밖에 없냐면 주시옵소서밖에 할 게 없어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마음의 뜻을 변화시키는 게 은혜고, 그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축복이거든요. 왜? 그분은 완전하시고 온전하시며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니까. 여러분, 학생은 학생으로서, 주부는 주부로서,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 삶을 부르신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냐는 거예요. 아니래요. 네. 여러분, 할례를 받은 사람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할례를 없애려고 하지 말아라. 이게 사실 좀 생소한 말씀이죠. 근데 이렇게 한 문장으로 이게 무할례자가 되지 말아라. 사실 무할례자가 되지 말라는 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 당시에 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주로 모였을까요? 요즘 골프장이죠. 그러니까 사업 좀 한 사람들은 반드시 골프를 배워요. 왜냐하면 골프를 쳐야 거기서 인맥이 쌓이고, 거기서 사람들을 알고 접대를 하고 관계를 맺어야, 뭐 예를 들면 또 비슷한 상황이고 비슷한 뭐 입찰거리면 그래도 관계 있는 나를 선택해 주지 않을까 싶어서 골프를 치죠. 그러니까 좀 사업 좀 커져간다 싶으면 반드시 하기 시작하는 게 골프라는 운동을 하거든요. 왜? 아무나 접근할 수 없는 우리나라에서만큼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2000년 전에는 어디였을까요? 사우나였어요. 사우나. 여러분, 사우나 누구나 가실 수 있잖아요. 2000년 전에 아무나 못 갔습니다. 내일 사우나 가시면서 아무나 못 가는 곳. 네. 여러분, 이 당시에는 아무나 목욕을 즐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 혹시 기억나세요? 그 터에 보면 사우나가, 목욕탕에 있었던 자리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 사우나는 돈 좀 있고 권력 좀 있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돈 좀 있고 권력 좀 있는 사람이 들어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로타리 클럽 같은 게 형성이 되었던 거예요. 뭐 좀 있는 사람들, 뭐 좀 가지고 힘 좀 꽤나 있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 사우나가 지금의 골프장과 같은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할례라는 게 뭐 다 성인들이시니까 남성의 성기에 포피를 자르는 게 이게 할례잖아요. 여러분, 할례를 받으면 이게 달라지겠죠. 근데 남자들끼리 사우나 가면 다 발가벗고 있으니까 다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보는데 사람들이 이제 느끼는, 쟤는 뭐가 다르네? 쟤는 왜 저래? 이런 반응이 나오는데, 너 유대인이냐? 라는 말을 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거기서 배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차별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당시에 막대한 돈을 주고 할례 받은 것을 원상으로 복구하는 수술을 했어요. 그게 최초의 역사적 성형 수술입니다. 우린 코를 높이고 막 이런 걸 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 수술이 최초의 성형 수술입니다. 막대한 돈을 들였어요. 왜? 그 당시 주류 사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사우나에 출입을 해야 됐거든요. 그 사우나에 들어가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너 할례자야? 그럼 너 무할례자가 되기를 바라지 마라. 성형수술 하지 마라.
배제받는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들이 너 배척할 거라고 염려하지 마라. 그 말을 사실은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역사적 문화를 사실 이해를 못하면 사실 이 본문은 이해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도 성도였으면 좋겠습니다. 할례를 받지 못했느냐? 할례라는 건 여러분 유대인들이 난지 8일 만에 행했던 의식과 같은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이라는 자존심의 표징이었고 유대인으로 그가 유대인이다라고 드러나는 하나의 사인이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유대인처럼 되고 싶은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너가 무할례자냐? 할례자가 되기를 바라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할례자로 만드셨냐? 그럼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너를 무할례자로 이 땅에 보내셨느냐? 그럼 무할례자로서 하나님이 너를 향한 계획이 있음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너가 그걸 바꿔가면서 살라고 하지 마요. 마치 이런 것이죠. 여러분이 끊임없이 가면을 쓰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에게 더 사랑스러워지는 존재가 되고,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고자 하는 모습과 모양을 흉내내고 싶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피곤한 거예요. 교회 가면 교회 버전이 있고, 직장 가면 직장 버전이 있고, 가정에 가면 가정 버전은 없죠. 가장 민낯이 드러나니까. 여러분, 할례를 받은 것과 할례를 받지 않은 외적인 사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것이 되면 무엇을 주시면이라고 자꾸 단선을 거는 이유는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거라는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주어진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와 은혜를 받지 않은 자는 예배를 드려도 나뉩니다. 은혜를 받지 못한 자는 어떤 특징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자는 이렇게 고백, 나 예배 드렸어, 가서 헌금하고 왔어, 나 할 거 다 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청년들도 장년들도 은혜를 받으면 무언가를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마음에 찾아옵니다. 뭔가 교회 청소라도 뭔가 돕고 싶고, 뭔가 함께 참여해 보길 원하고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 회복된 관계 속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상처를 받는 분들이 의외로 적지가 않습니다. 상처를 받은 내용들을 잘 들어보면 사실 본질과는 별로 무관한 것에 상처를 받은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뭐냐면 껍데기예요, 사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형편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부족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잘하고 있는 부분들을 알고 계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 뭐예요? 말씀대로 살아내가기 시작하는 여러분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은 다윗 왕조가 일어서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다윗 왕조가 일어난다는 건 사울의 왕조가 멸망하는 것이 드러나겠죠. 근데 여러분, 사무엘상에 이 다윗 왕조가 일어나는 시작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핵심이 뭘까요? 여기서도 사무엘상의 핵심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은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다윗이 왕이 됐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 약속하신 대로 왕이 되더라. 여러분, 그거 핵심 아닙니다. 그게 메인이 아닙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게 핵심이 아니라, 다윗이 여러분 왕이 되기까지 엄청난 우여곡절이 있잖아요. 그 우여곡절 속에 다윗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는 것이 사무엘상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지난 우리 리더들이 수련회를 다녀왔잖아요. 1박 2일 동안. 그때 이제 본문이 시편 23편이었거든요. 시편 23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이 이제 쓴 시편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안내해 주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오늘 집에 가시거나 아니면 내일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31장까지밖에 안 되거든요. 몇 시간은 금방 읽는데, 여러분 다윗의 삶의 모습을 보시면 여러분 다윗의 인생 가운데 푸른 초장 없습니다. 쉴 만한 물가 없습니다. 다윗이 얘기하는 푸른 초장은 뭔가? 자기는 그렇게 느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셨고 쉴 만한 물가로 안내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객관적으로 보시면 쉴 만한 물가 한 번도 없습니다. 푸른 초장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근데 뭐예요? 다윗은 광야에 처해서 굉장히 많은 아픔과 힘듦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 광야가 마치 푸른 초장같이 그에게는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정말 누가 보면 불쌍하다, 안 됐다, 진짜 저주받은 인생인 것 같다라고 사람들은 찌찌찌하며 혀를 차는 인생이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 은혜 가운데 이곳이 쉴만한 물가라고 고백되어지는 삶을 살아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환경이나 상황에 지배를 받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만만치 않은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그러한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건 무엇이냐면 상황과 환경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럼 저의 환경부터 바꿔주셔야죠.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환경도 물론 바꿔주시기도 하지만 내가 처해 있는 그 자리에 대한 인식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나 여기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개고생해야 됩니까? 난 진짜 저주받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해준 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저를 푸른 초장에 놓여주셨습니다. 쉴만한 물가로 안내해주고 계십니다라는 고백을 나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자꾸 까먹는 것 같아요. 어떤 좋은 대학에 진학한다든지, 어떤 좋은 직장에 들어간다든지, 좋은 집을 산다든지, 사업을 성공하고 그 자리에 올라가면 내가 무언가를 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에 1도 관심이 없으십니다. 1도 관심이 없어요. 나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의 삶에 부르신 그 자리에서 주님을 주로 고백하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은 그것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 왕이 그 당시 이제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왕이었잖아요.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아말렉이라는 족속하고 전쟁을 치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뭐를 선포하시냐면 히브리어로 헤렘이라는 걸 선포하세요. 이건 여호수아에서 사실 여러 번 나오는데, 헤렘이라는 것을 보고 안 믿는 분들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람들 다 죽이던데 뭐 그런 하나님이 뭐가 사랑의 하나님이냐 반문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사실 헤렘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에 뭐 쓰여져 있지 않으니까 잘 이해하지 못하실 수도 있는데 잘 아는 내용입니다. 헤렘 뭐냐면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을 달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아말렉의 동물이든 사람이든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죽여라, 다 멸하라라는 것이 헤렘, 그게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살아있을 이유가 전혀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누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악마를 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하루에도 끊임없이 사건과 사고가 일어납니다. 태어난 지 며칠 된 애를 뭐 냉동실에 넣질 않나, 오븐에 넣질 않나. 우리가 끔찍하다 끔찍하다, 말세다 말세다 그러는데, 여러분 한번 왜 이런 사태들이 끊임없이 벌어지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우리의 무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심 없으시잖아요 사실. 저게 인간이냐 하고 넘어가잖아요. 여러분, 어떤 신학자가 교회를 분석했는데 굉장히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교회는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냐? 소수의 선한 사람과 아주 극소수의 나쁜 사람, 그리고 대부분의 무관심한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조이풀이 무관심한 사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하는 방식 중에 하나는 다 여러분을 참여케 하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참여의 은사가 있잖아요. 장례식이다. 교인의 절반이 막 움직이고, 막 함께 가셔서 함께 위로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는 자리에 또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자리에 또 함께 해주시고, 저는 그것이 거저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이 단에서 굉장히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함께라는 걸 엄청나게 많이 주장해요. 아파하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가서 울어야 됩니다.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면 함께 가서 기뻐해야 됩니다. 되게 귀찮은 일입니다. 나랑 별로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면 세상적 관점, 나 그 사람 모르는데, 뭐 우리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나 그 사람은 관계가 없는데, 그래도 와주시기를 부탁한다 할 때 정말 감사하게도 그런 성도들이 그 자리에 참석해 주셨어요. 제가 정말 마음으로 감사했고 너무나도 기쁨으로 마음 가운데 반응하게 되었어요. 정말 제가 봐도 별로 몰라요. 교회 오신 지도 얼마 안 되셨어요. 근데 그 자리에 오시더라고요.
위로의 자리에 오시고 축복의 자리에 오셔서 함께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값싼 자본주의 아래 값비싼 이 관계라는 것을 내팽개쳐 버렸어요. 여러분, 돈이라는 건 있다가도 없는 것이지만 관계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시겠어요? 소중해 보입니까?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무관심한 그리스도인이 가장 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전략은 아주 강력한 것 같습니다.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께 실망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서 아예 무관심하게 만듭니다. 자기만의 이유들이 다 있죠. 난 이렇게 상처받았고 난 이런 아픔이 있다. 충분히 공감이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무관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새로운 사람에게 무관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이 죽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할 뿐만 아니라 곁에 있는 성도들의 눈물과 아픔에 공감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만큼은 내 허물을 내어놓는 것이 부끄러움이 되지 않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요즘 성도들과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는 자리들이 계속해서 있는데, 또 지난 한 주간 계속 만나게 되는 성도들의 공통점들이 있었어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해 주시더라고요. 저에게 자신의 아픔, 어려움을 고백해 주시더라고요. 그 상담을 받는 우리 형제자매들도 있었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시며 기도를 부탁해 오시는 분들도 계셨고, 또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드러내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서로가 알기를 원하고 교제하고 싶다라는 마음도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그게 부끄러움이 되지 않는 공동체가 되어간다는 게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배척하고 무시하고 죽이려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에서만큼은 받아들여지고 이해받고 사랑받고 힘을 얻는 공동체, 그런 교회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을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순종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헤렘, 하나님 다 진멸하라 그랬거든. 다 멸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아각 왕을 살려서 포로로 끌고 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왜 아각 왕을 멸하지 않고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아각 왕을 끌고 왔을까요? 사람들이 아각 왕을 끌고 왔을 때 아내들, 여인들과 자녀들이 보면서 와, 우리가 이겼구나 하는 걸 느꼈을 겁니다. 와, 아빠, 우리가 이겼어. 와, 우리가 승리했구나. 우와, 멋지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왜 안 죽였을까요? 아말렉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아각 왕을 살려서 데리고 오므로 내가 얼마나 대단한 공을 세웠는지 사람들에게 보여줄 정치적 쇼가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보다 내가 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살면서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교회가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회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 막 외칩니다. 하도 막 그런 거에 디이셨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어려운 거 얘기하시는 겁니다. 교회답게 살라라고 얘기하십니다. 빛나고 우리 교회가 알려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괜찮다, 상관없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순종으로 살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음성을 듣게 되실 거라는 것이죠. 사울이 실패했던 건 다른 게 아니었어요. 자기를 높이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소그룹 모임이 왜 어렵냐면 서로를 높이려고 해서 그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게 재수 없는 거죠, 사실. 꼴 보기가 싫은 거고, 이해가 안 되는 거고,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 또 한 가지는 뭘까요? 멋진 예배를 드리고 싶었는데 아말렉에는 이스라엘과 다르게 굉장히 기름진 양과 기름진 소가 많았어요. 그거 다 죽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멸하지 않고 끌고 왔던 게 뭘까요? 아가강을 끌고 와 보여주면서 정치적인 쇼를 보여주기도 원했지만, 이 당시 이스라엘은 종교 공동체였잖아요. 신앙 공동체였으니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보여줄 수 있는 종교적 퍼포먼스를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게 되게 많습니다. 뭐 열린 예배가 좋냐, 뭐 전통적인 예배가 좋냐, 이런 예배가 좋냐, 저런 예배가 좋냐. 제일 좋은 예배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예배팀이 일찍 모여서 연습하는 이유는 악기적,
또 뭐 노래 스킬적 이런 연습도 해야겠지만 가장 해야 될 건 뭘까요? 자기의 마음을 주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 뒤에서 장난치기 시작하면 예배 다 망가집니다. 마음이 일그러져 있으면 예배 다 개판됩니다. 나 오늘 기분 나빠. 나 한 주간 너무 힘들었어. 너무 짜증나. 어떻게 될까요? 집중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으면 예배는 일순간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편안하게 드리고 기쁨으로 드려야 되는 것도 있지만 약간의 긴장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오실 때 하나님을 예배함이 마냥 편하고 마냥 재밌기만 한다면 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는 이 예배가 조금의 건강한 긴장감을 가지고 주 앞에 서야 됨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이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죠?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한번 따라해 줄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에 실패하면 안 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실패하지 않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르심이라는 거 정리하고 오늘 말씀 마치고 싶은데 부르심이라고 할 때 부르심이란 건 어떤 걸까요? 첫 번째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 똑같습니다. 구원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다른 목적 없습니다. 내가 널 쓰고 싶어. 내가 널 통해 계획이 있어. 나 너와 함께 뭘 하고 싶어.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부르심은 무조건 목적은 같습니다. 구원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구원을 위한 부르심. 그럼 구원을 받게 되면 그 다음 하나님이 또 여러분을 부르세요. 그 부르심 뭐냐면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사역을 위한 부르심. 사역이라는 것은 교회 사역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일하시는 것도 사역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사역에 대한 부르심, 일에 대한 부르심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목회라는 것들을 해오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른 게 좋을까요? 같은 게 좋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에 여러분과 비슷한 사람이 모여 있는 게 편하세요? 아니면 전혀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편하세요? 다 없었으면 좋겠어요? 뭐 비슷한 사람이 있는 게 좋다고 느껴지는 분들이 많겠죠. 근데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는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이 모여 있는 게 복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린아이를 봐도 그냥 귀엽다라고 생각만 들지 그 이상의 마음이 들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을 보면 이 아이를 잘 섬겨보고 싶다라고 마음이 열려져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애들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또 청년들을 보면 내 마음이 청년들을 돕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 청년들을 보면 징그러워. 뭐야 다 컸어.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청소년 외계인들을 보면 외계인이다 느끼시는 분, 저희 이번에 설날에 저희 이제 그 사촌 조카가 이제 첫째가 고3 이제 대학교 이번에 올라가고 중2인가 뭐 하여튼 중3 되고 초5가 되거든요. 그래서 중3 때는 걔 둘째가 되게 말이 별로 없어요. 제가 걔한테 어이 외계인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널 아는구나. 너 굉장히 정체성이 바르게 갖고 있구나. 넌 외계인이야. 근데 이 청소년들 보면 그냥 답답하고 그냥 뭐 별로 통하지가 않고 이렇게 느끼시는 분 있는 반면 어떤 분들은 청소년 하면 눈물이 나시는 분들이 있대요. 옛날에 제 친구 중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국만 하면 그렇게 우는 거예요. 자기는 중국의 백성이 너무 안타깝고 너무 그들을 섬기고 싶다고. 그래서 말씀드렸죠. 맨날 짜장면 먹어요. 늘 얘기해줘서 짜장면은 중국 음식이 아니다. 지가 먹고 싶어도 맨날 먹으면서 자기는 중국 안 갔어요. 제가 만날 때마다 정지하거든요. 차이나 막 맨날 얘기하는데. 여러분 요즘 마음 괜찮으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뭘 안 해서 편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난 남들보다 덜 해서 편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여러분이 무엇이 돼서 편한 사람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가지기 때문에 편한 사람도 아닙니다. 놀랍게도 순종할 때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너가 자유인이냐? 그리스도께 종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라. 너가 종이냐? 자유인이 되려고 부단히 노력할 필요 없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각각을 부르신 모양대로 그 자리에서 부르신 그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마치 신분제 사회를 명확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빌레몬서라는 성경을 사도 바울이 썼거든요. 여러분 빌레몬서의 내용은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거 나쁜 놈입니다.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노예로 있었는데 뭐 주인이 뭐 이렇게 억압을 했는지 나쁘게 했는지 주인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쳐 버렸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거 잡히면 무조건 죽습니다. 율법이 그래요. 근데 오네시모가 도망 다니다가 로마에서 누구를 만나냐니까 사도 바울을 만나게 돼요. 사도 바울은 만나서 걸렸다면 끝나요. 만나면 그냥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을 전하면 무조건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제가 사도 바울은 어떻게 똑같은 우리가 복음의 능력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왜 사도 바울한테 걸리면 다 예수를 믿었을까? 제가 내린 결론이 이거더라고요. 아, 사도 바울은 믿을 때까지 전했던 것 같다. 안 믿어? 너 집에 못 가. 그냥 계속 전하는 거예요. 믿을 때까지 하다 보니까 승률이 100%였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바울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자기의 고백을 합니다. 사실 저는 노예였습니다. 제가 주인의 돈을 훔쳐서 사실 도망치다가 당신을 만난 겁니다. 그랬더니 너 주인의 이름이 누구냐 그랬더니 빌레몬입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 빌레몬? 사실 한 번도 만난 적 없거든요. 근데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요. 이렇게 편지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네시모 알지? 그런 거예요. 얼마나 그 편지를 딱 받았던 빌레몬이 뚜껑이 열렸겠어요. 오네시모? 그 엄청 집중해서 봤겠죠. 그가 전에는 무익한 자였으나 너 속 엄청 세겼지. 너 돈 들고 튄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나를 통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가 되었다. 너가 할 수만 있다면 너가 이 사람을 자유인으로 풀어주기를 정말 간절히 바란다라고 썼던 그 편지가 빌레몬서였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굉장히 멋진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너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내가 대신 갚겠다. 근데 여러분 이거에 감동을 저는 엄청 받았었거든요. 근데 생각해볼 때 사도 바울은 엄청 똑똑해. 이때 계좌이체가 있었겠습니까? 카카오톡이 있었겠습니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내가 갚을게. 만날 일이 없으니까. 근데 빌레몬서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은 빌레몬이 예수 믿는 사람이란 걸 들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 나 그리고 오네시모라는 형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기준으로는 죽여 마땅하고 너의 돈을 훔친 거 당연히 잘못된 일이지. 내가 갖다 데려다 줄게 라고 해도 모자를 파는 인생이지만 단지 이 사람을 노예로 보고 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이 사람이 가진 것으로 판단하고 스펙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전혀 다른 개혁적인 의식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을 거기에 순종해 가는 것에 너가 내가 함께 참여하게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혁명적인 삶이었어요. 돈을 훔친 노예를 풀어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빌레몬이 기꺼이 그 사도 바울의 요청에 응합니다. 엄청나게 혁명적인 일이었죠. 여러분 그 당시 도시국가였고 이 시족 부족 사회 문화가 아직도 많았기 때문에 도시국가 뭐랄까 사람들이 서로 한 다리 건너면 다 알았거든요. 계속 얘기했지. 야, 그 오네시모 잡았냐? 그 어디 갔대냐? 네 돈 어떻게 하냐? 계속 들었겠죠. 여러분 열받는 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도 옆에서 계속 긁어대는 거야. 너 걔 왜 용서했어? 어떻게 용서했어? 말이 돼? 야, 너 걔 해줘야 돼. 그거 가만 놔두면 안 돼. 막 해줘야지. 이러는 말 때문에 되게 어렵거든. 여러분 저는 빌레몬이 어려웠을 거란 게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이랬지 않았을까요? 너 오네시모 그거 어떻게 됐어? 편지를 받았다 야. 바울 알지? 알지. 바울. 걸리면 죽는다. 바울이 나한테 편지를 썼어. 오네시모를 만났대. 근데 오네시모가 예수를 믿게 됐대. 용서하래. 근데 용서했어. 풀어줬어. 자유인으로 내어줬어. 여러분 그 주변의 이 사건과 이 일들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으로 자리매김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위대한 일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해 보셨습니까? 쉽지 않죠. 내가 받은 게 있는데, 내가 당한 게 있는데, 내가 얼마나 억울한 게 많은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 가운데는 오늘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자유인으로 풀어준 용서라는 것처럼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삶으로 용서라는 행위를 함으로 인하여 그 영혼도 자유케 되고 여러분도 자유케 되고 그 주변에 있는 관계들도 자유케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단적인 예를 말씀드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혁명적인 일을 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낼 때 그 일은 내게는 작은 일이기도 하고 때로는 제법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그 일에 순종할 때 세상에서는 혁명과도 같은 일들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왜? 세상에선 절대 보지 못하는 일들이거든요. 여러분, 때로는 그게 손해보고 때로는 바보처럼 살아가는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길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지상 대명령, 그레이트 커미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말씀의 본래 취지입니다. 근데 교회가 어느 날부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게 강조하고 또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만 귀중하게 여기기 시작했다는 거, 이런 것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의 삶의 방식으로 드러나고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다는 삶은 여러분 모호한 삶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을 부르신 여러분의 삶의 가정, 직장, 이 공동체, 여러분 세상의 만남들, 그 모든 곳에서 예수가 주라는 고백적 삶의 형태가 나오고 있냐라는 거예요. 단순히 율법적으로 참아야지, 용서해야지, 내가 그냥 모른 척 해야지, 그냥 내가 내 속이 터지는 게 낫지, 여러분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뀌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자주 들은 몇 가지, 용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손을 내밀어 주셔야 됩니다, 그냥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를 여러분의 의지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하다가 열 뻗쳐서 못하는 거죠. 너 어디까지 참으라는 거야.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낼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삶은 저런 삶이구나라고 사람들이 느껴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안타까운 것은 언어적 선포만을 너무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죠. 좀 우리 장년들 가운데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도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아요. 딱 만나면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이 말을 한다는 것 자체를 저는 깎아내리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깎아내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제가 제일 욕했던 게 지하철에서 전도하는 분들이었거든요. 예수천당, 불신교. 근데 제가 군대 제대하고 어느 날 그거 보는데 욕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는데 하나님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요. 너는 저거 하라면 할 수는 있겠니?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지하철 전도를 했다니까요. 그걸 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어떠냐. 그러니까 우리는 언어적으로 선포하는 것만을 너무 귀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삶의 방식이 안 바뀌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본문의 핵심 뭐예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주인되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에게 잘못된 시각이나 관점이나 생각의 변화가, 그 관점의 변화가, 그 시선의 변화가, 그 생각의 변화가 그리스도가 주가 되심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인가? 내 마음속에 전혀 관심 없던 그 일들이 어느 날 내 마음 가운데 가슴에 불이 붙기 시작하고 그것들에 대한 열정이 일어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늘 마음속에 품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분량만큼 자라가야 됩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오죠.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고 이야기하죠.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자.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이냐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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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이것도 자라가는 게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단순히 신앙적인 어떤 모양과 태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가 되신다라는 삶의 생각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고 의식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고 삶의 형태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 예전에 저도 믿음 좋은 사람 하면 교회에서 기도 뜨겁게 하는 사람, 말씀 시간에 말씀 뜨겁게 반응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주로 머리에 먼저 떠올렸습니다. 그 반쪽입니다. 세상 가운데 가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삶의 모양과 표징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영광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공부도 쓸데없는 공부를 한 사람이 저는 되게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안 써요, 공부한 거. 영문학과에게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영어 잘하겠네. 배웠는데 아무 필요 없고 진짜 졸업장 한 장을 위해 공부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 느끼잖아요. 대학 4학년 1학기쯤 되면 이 전공이 나랑 안 맞는구나. 엄마 아빠한테 얘기했다가 이제 큰일 날 것 같고. 근데 어떤 분들은 하나를 배워도 10가지를 활용하고 100가지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이라는 것이 나 오늘 학교를 나왔소, 내가 어떤 직장을 다닙니다라고 하는 걸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so what? 뭐 어쩌라고.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이 회사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와 목적이 나의 삶을 통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 의식이 여러분에게 있는가? 그 질문이 매일 출근하는 길에 여러분의 마음껏 하나님, 이 직장에 하나님 보내신 거라면 하나님 이유와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에게 그 이유와 목적을 드러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의식이, 그 마음이, 생각이 내게 있는가? 여러분, 이 땅은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순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가 조금씩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선교지 갈 때마다 뭐 느끼셨어요? 전 선교사님이 우리 눈엔 대단해 보이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되게 작아 보입니다. 이 한 사람이 뭐 어떻게 하라고 여기를, 이 한 가정이 여기 이 도시를 어떻게 바꾸라고, 이 한 사람이 헌신한다고 여기 뭐가 바뀔 수 있겠으며 뭐가 달라질 수 있겠느냐. 선교사님들 중에 매너리즘에 많이 빠지신 분들의 특징이 수십 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켰지만 한 영혼 변화시키기가 어려웠다라는 거. 특별히 이슬람권에 있는 분들. 터키가 요즘은 좀 되게 많이 꿈틀대는데 불과 한 5년, 10년 전까지만 해도 거기서 10년, 20년 사역하는 분들 중에 회심자 한 명을 얻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땅 중에 하나가 터키예요. 튀르키. 중국에서 수십 년간 몸 바쳐, 마음 바쳐, 건강 바쳐 사역했던 선교사님들이 다 추방당했거든요. 뭔가 이게. 근데 물론 대부분의 선교사는 대단하세요. 한국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극소수고 또 다른 나라로 이사를 가요. 이사를 우리는 이 동네에서 저 동네 가는 것도 어렵잖아요. 이 나라에서 저 나라, 이 대륙에서 저 대륙을 다녀요. 왜? 짐이 너무 가볍거든요. 트렁크 하나에 다 들어져 있으니까. 저는 여러분이 주일마다 이 금요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파송하신다고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곳곳에 부름받은 삶의 자리에서 주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도록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가 그곳에서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거 없으면 뻔한 거 아닙니까? 돈 얼만큼 받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어느 정도 되며 내 삶 가운데 뭐 할 수 있고 뭐 못하고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황당함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느 날 나에게 꿈을 주신데 장난하십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걸 하라고요. 8년 전에 받았던 하나님의 꿈은 저에게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는 것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라. 그것은 무슨 뜻이냐? 저에게 첫 번째 타겟은 청년들과 젊은 부부들이었고 제가 목회를 해 갈수록 하나님은 저에게 처음에 그것만 봐서 사실 우리 교회가 홍대 나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막으셨어요.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니다. 제가 어제 세미나 가서 몇 년 만에 만난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냐면 우리 교회가 공간을 얻으려고 그 처음에 이제 피아노 교습소에서 막 미어 터지기 시작하니까 공간을 얻으려고 막 구할 때 홍대로 막 나갔었거든요. 홍대로 나가다가 교회 건물이 나와서 한번 갔었어요. 근데 갔는데 그때 만난 목사님과 연결이 돼서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팔로우 하시다가 이 교회가 궁금해가지고 저를 한번 초대해 주셨어요. 그 교회가 연남동에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그 목사님 원래 합정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연남동으로 이사를 해서 연남동에서 이제 목회를 하시다가 연남동으로 또 김포에서 목회를 하고 뭐 지금 굉장히 다양한 사역을 하시는데 어제 만났어요. 수년 만에 왔는데 목사님도 저를 한 번에 알아보시고 저도 목사님 한 번에 알아봤어요. 만나가지고 정말 좋은 교제와 마음의 나눔들을 나누고 서로 이끌어 오신,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걸음들을
나누게 됐어요. 근데 뭘 느꼈느냐? 그분의 걸음과 저의 걸음이 달라요. 그리고 어제 또 누구 만났느냐? 몇 달 전에 우리 교회 탐방원 교회 목사님을 만났어요. 오디너리 처치라고 3월 24일 날 첫 예배를 이제 저 건대 입구 쪽에서 예배 이제 교회가 개척이 되는데 이제 우리 교회를 잘 아시는 목사님이 이 교회에 한번 탐방을 가봐라 해가지고 우리 교회 이제 그 개척 멤버들하고 탐방 오셨다가 저희가 이제 했는데 우리 영희 간사가 사실은 저희 교회 대표 이제 번호 세가족 이제 간사여가지고 연결이 됐는데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준 거예요. 너무 환대를 잘해준다고. 그 자매의 특징은 환대입니다. 너무 그게 자기네들이 인상적이었대요. 저희 교회에 와서 제가 나눴던 건 이런 거였어요. 제가 목사님과 다릅니다. 그리고 오디너리 처치와 조이풀 교회는 주 안에 한 같은 교회지만 하나님은 다른 모양으로 역사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서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목사님께 우리 교회 어떤 프로그램이 좋았고 어떤 과정을 갖고 있고 어떤 플로우를 갖고 있는지 충분히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설명은 드릴 필요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같은 하나님 나라의 교회의 DNA만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나눴는데 첫 번째는 목사님, 목회자로서 이 개척 멤버들 앞에서 제가 이런 얘기 드린 거 저는 우리 개척 멤버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고 나누겠는데 첫 번째, 믿음이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는데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주셨는데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믿어야 됩니다. 그걸 믿고 걸음을 떼어 계속해서 살아낼 때 하나님은 오디너리 처치를 시작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역사하실 것입니다. 목사님이 그 내용들을 다시 막 얘기해요. 정말 이름 있는 교회를 탐방을 많이 다녔는데 이제 저니까 그렇게 얘기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다녀왔던 이야기들을 사모님도 그렇고 그 멤버들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럼 왜 그럴까요? 저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굉장히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간단합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여러분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무너져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특기가 무너진 자리에서 일으키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완전히 자빠진 인간들 세우는 게 하나님의 특기예요. 완전히 세상에서 소망 없다고 소문난 인간들 일으켜 세우신 게 하나님의 장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민주적인 제도를 가지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신정정치,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말씀을 보기 원하고 기도하기 원하고 예배드리기 원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는 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등도 더럽게 많습니다. 아픔도 더럽게 많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과 아픔들도 이겨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립 8주년 감사 예배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일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에게는 창립 8주년 여러분에게는 별반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교회로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러분의 공동체로 세워가고 계시다면 여러분이 한 번 이상은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조이풀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처음부터 함께 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죠? 뼈저리게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이 자리에 올 때까지 우리의 계획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실력, 가지고 있는 영역, 가지고 있는 믿음 깨져도 진작에 깨졌어야 될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밀어주시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죠.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라는 두 단어 그리고 그것을 순종해가는 우리 공동체의 방향, 저는 그것이 우리 공동체를 지금까지 세워온 줄로 믿습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부족한 걸음이지만 연약한 걸음이지만 하나님께 중심을 들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발걸음을 떼어갈 때 주님의 역사하심, 주님의 손길로 하나님은 다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들의 계획대로 살아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조차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의 계획, 너희들이 원하는 교회, 너희들이 생각하는 교회 모양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생각처럼 세워지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의 버리지 못한 계획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사업이 잘 안 되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기도를 덜해서 뭐 이런 것도 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놓지 못하는 욕심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건 단순하게 기도 열심히 하면 내가 원하는 거 응답해 주시고 열심히 안 하면 안 들어주신다. 그건 믿음 아닙니다.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그거 봐, 하나님 내 뜻대로 해주시지,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나라는 단어가 지워지고 하나님이라는 단어만 남게 하시는 게 믿음의 삶이요, 우리를 훈련해 가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어렵습니다. 나의 공로가 느껴지고 내가 여태까지 이 교회에서 행해왔던 섬김이 있고 내가 얼만큼 수고를 했고 애를 썼고 땀을 흘렸다라는 게 여러분의 삶의 기억이 있죠. 그걸 지우라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 하셨습니까? 무엇을 위해 하셨습니까? 왜 하셨습니까?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 8주년 감사 예배가 우리 모두의 기쁨이요, 우리 모두의 감사요, 우리 모두의 소망이요, 우리 모두의 또 달려갈 수 있는 길을 볼 수 있는, 저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또 달려갈 수 있는 길을 볼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성공한다면 뭐 하실 거예요? 길이 없을 텐데.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들어오시죠. 너무 어린 나이에 성공을 일찍 하면 사람이 망가지더라. 많은 목사들이, 저도 그랬지만 예화로 든 게 맥컬리 컬키, 나홀로 집에. 뭐 그런 꼭 단적인 예를 들어서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때를 따라 도우시며 역사하시고, 누군가는 또 빠르게 또 뭔가 성과가 나타나고 뭐 뭔가 입증이 되고 증명이 되는 분도 계시겠죠. 누군가는 조금 더딘 것처럼 느껴지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원함은 하나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주로 드러내는 삶의 표징이 있는가? 입으로 고백하는 것도 참으로 귀한 삶의 전도요, 선교요,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행위이지만,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의 주면, 그리스도가 주라는 것은 저러한 삶이구나, 그 고백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 쉽지 않은 싸움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달려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